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62절 두 절씩 교독하십시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가득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46절에 보면 누가 크냐 하는 변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런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을까요? 이유가 있죠.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앞으로 넘겨보면 37절부터 있는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기도하러 갔는데 우리가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산인지 그 산 이름이 변화산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는데 그곳에서 변화가 되어서 우리가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 가서 주님이 광채가 나는 변화된 모습,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고 그들이 수종드는 모습,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나의 아들이요 나의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에 순종해라 하는 이 음성까지 다 듣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보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아주 진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려왔는데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지금 기도하러 가셨는데요. 우리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이가 자주 귀신에 들려가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막 몸이 상하고 너무 힘들어합니다. 우리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이 내가 고쳐보겠다. 내가 고쳐보겠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자기들이 서로 고쳐보겠다고 다 했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따라갔으니까 뭐 이제 남아 있는 제자들, 안드레가 예를 들어서 그랬다고 합시다. 안드레가 내가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이리 데려오세요 했는데 안 나왔어요. 에이, 그런 것도 못하고 자 비켜. 빌립이 나서는 거예요. 다 하나씩 나섰는데 다 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마가복음이랑 보면 당신 제자들은 능히 못하는데 당신도 할 수 있으면 좀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 사건이 있은 뒤의 일이에요.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변화산에 갔다 내려왔고 나머지 제자들은 이 마을에 남아 있었는데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못 고쳐서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지금 큰 자의 편에 들겠습니까? 누가 지금 위축되어서 작은 자라고 지금 놀림을 받겠습니까? 아마 보면 뻔하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렇지 않아도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친족이기도 하고 그의 어머니가 우리 아이들을 좀 잘 봐줘서 예수님 한 자리 하실 때 좀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런 청탁도 나중에 하는 걸 보면 이들은 예수님께 대해 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도 갔다 왔는데 나머지 제자들이 그 아이 하나를 고치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었던 것을 보면서 아마 어떻게 말했을 것 같습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야, 너희 진짜 한심하다. 내가 여기 있었으면 나는 고쳤지. 야, 너희들이 있어가지고 진짜 뭔 일이냐. 예수님 욕먹고 응? 세상에 그 아버지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당신도 할 수 있으면 해보라는 말을 듣게 만들고 에휴 너희들 진짜 깝깝하다 막 이런 말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누가 크냐 하는 이 다툼은 거기에서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변화산에 올라갔다 왔고 나머지 제자들은 이곳에 남아 있었는데 고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 지금 누가 크냐라는 다툼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다투는 것을 다 들으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어디다가 세우셨어요? 자기 곁에 세우시고. 어린아이를 어디에 세웠어요? 예수님 곁에 세우시고. 여러분, 옆에, 곁에라는 말은 동등하다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서 어디 앉아 계세요? 하나님 보좌 뒤편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곁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는 큰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그 당시 생각할 때 가장 작고 지극히 미약한 자가 어린아이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아이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생사여탈권이 부모에게 있고 부모가 그 어린아이에게 모든 삶의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고 절대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부모에게 매여 있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말 한마디에 살고 죽는 거예요. 지금같이 뭐 사회에서 어린아이의 아동 인권을 보장하거나 뭐 부모님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나라에서 그들을 키워주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버리면 그 자녀들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하나님께서 가장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람들이라는 거 보면
그 부모로부터 버림받거나 부모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 인생은 곧 죽은 인생이나 마찬가지. 그렇게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를 예수님 곁에 세우시고 이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아이와 내가 같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이 아이를 왜 예수님이 크다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앞에 있는 사건과 우리는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냐 작냐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게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크냐 작냐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지극히 작고 미약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할 때 나는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나는 무익하고 무능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할 때 나는 강한 자도 되는 것이고 지혜 있는 자도 되는 것이고 용맹한 자도 되는 것이고 위대한 자도 되는 것이고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 남아 있으면서 그 귀신 들린 아이가 왔을 때 왜 못 고쳤을까요? 그들은 자기들이 이미 큰 자인 줄로 여기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고쳐볼게, 내가 고칠게, 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자, 마가복음 9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가복음 9장 16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9장 16절 이하. 자, 볼까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들이 능히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데 능히 하지 못했는가?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자, 28절부터도 볼까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주님, 우리는 왜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럼 기도가 뭔가요?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게, 내가 해볼게, 내가 할 수 있어 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제자들도 주님께서 그들을 파송하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름으로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제자들의 이름이 아니에요.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제자들의 자신감이 아니에요. 제자들의 경험이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말해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 역사를 제자들이 감당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경험이 쌓이고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 축적되다 보니 그들이 어느새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한 것인데 마치 내가 했는 것처럼 주님의 이름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한 일인데 마치 내 능력으로 내가 한 것처럼 그들이 교만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게, 내가 해볼게, 야 너는 못하니까 저리 나와, 내가 할게. 그렇게 제자들이 하다가 한 사람도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였고, 어느 누구도 이것이 나에게서 나온 능력이 아니니 주님을 의지해야지, 이게 나에게서 나온 재능이 아니니 하나님께 내가 의탁해야지 하는 자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요. 왜 우리는 못했죠? 그때는 했었는데 왜 우리는 못했죠?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누가 큰 자입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위대한 자입니다. 다윗이 키가 커서요? 무기를 자유자재로 들을 수 있는 힘이 있어서요? 그가 군사 훈련을 많이 받고 뛰어난 군인이어서요? 아니었어요. 다윗이 큰 용사가 된 것처럼, 다윗이 위대한 자가 되고, 다윗이 강한 자가 되고 한 이 모든 것은 그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하고 나올 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골리앗에게로 나아갔을 때 사람들이 볼 때 크고 강하고 위대한 자는 많은 무기로, 강한 무기로, 큰 키와 차력을 가지고 많은 기술을 가지고 승리의 전적을 가진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큰 것 같았지만 실상은 누가 컸습니까? 키도 작고 힘도 약하고 싸움의 기술도 없고 또 승리의 전적도 없던 양치기 소년 다윗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를 들어 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린아이 하나를 우리 주님께서 앞에 세우시면서 너희 중에서 가장 작은 자가 크다라고 하신 가장 작은 자는 어떤 자겠습니까? 바로 모든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이 세상에서 위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의 큰 자 작은 자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큰 자 작은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큰 자, 내가 저 사람보다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위대한 자,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어떤 것이 있으니까 내가 성공한 자. 세상은 그렇게 말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누가 더 신뢰하고 의지하느냐 하는 것을 통해 큰 자, 강한 자, 위대한 자를 판단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누가 크냐?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자가 크다 하는 것을 여러분 늘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뒤에 있는 말씀들은 그래서 이 크다, 작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철저하게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것이 곧 교만과 겸손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만하면 내가 하겠다고 나서죠. 겸손하면 우리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교만하면 나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겸손하면 하나님을 주님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큰 자, 작은 자 하나님과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고 그것이 곧 겸손과 교만의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수요 성경 공부를 할 때 북이스라엘 왕들 이야기를 쭉 나누고 또 남유다 왕국의 이 왕들 이야기를 쭉 나누는 중에 우시야 왕 또 뭐 그 다른 왕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잘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막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정말 잘하고 부강하고 막 정말 칭찬받는 왕이 어느 한순간에 교만하여져서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왕들을 수없이 봅니다. 그래서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에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왜요? 교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은 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교만의 특징이 있어요. 그때 한 권사님이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교만은 어떤 것이 교만이냐고, 교만은 어떻게 나타나냐고.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해 드렸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그것이 교만인데, 여러분, 교만은 세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해요. 교만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해. 자, 49절부터 말씀 볼까요?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함으로 내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 편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걔를 못하게 말렸습니다. 지금 요한이 뭐예요? 지금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 편이냐 아니냐, 저 사람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냐 안 되냐, 저 사람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 지금 이것을 요한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의 판단과 주님의 판단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른 것이 문제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금하지 말아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요한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니까 우리 편이 아닙니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너희를 반대하지 않으면 너희 편이다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판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러니까 저러니까 하고 판단하고 쳐내는 거예요. 여러분, 큰 사람은요 품는 사람이고, 작은 사람은 자꾸 쳐내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우리하고 안 맞으니까 우리 편이 아니고,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고,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고, 우리와 안 어울리고, 우리하고 안 맞고라고 자꾸 쳐내는 자는 어떤 자예요? 작은 자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품는 분이시고, 지금 요한은 많은 사람들을 쳐내는 자예요. 여러분, 큰 자와 작은 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여들면 큰 자인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이랬다는 거예요. 교회가 점점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왜? 예배도 주일 성수도 못하는 것들은 우리 교회에 안 맞아. 다른 교회 가. 우리 교회 안 맞아. 주일도 못 지키면 그게 어떻게 성도요? 아니야. 11조도 안 해? 그거 성도 아니요. 뭣도 안 해? 그거 성도 아니야. 다 쳐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가 남았어요? 아무도 안 남지. 누가 남겠어요? 이러니까 안 맞으니까 쳐내고, 이러니까 쳐내고, 이러니까 솎아내고, 이러니까 뽑아내고, 이러니까 쫓아내고 해가지고 아무도 안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다 품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작은 자는 우리와 함께하고 따르지 아니하니 쳐내는 자고, 크신 주님은 반대하지 않으니 다 품는 자고. 여러분, 이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이것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그 사람을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에 판단하는 것으로 이제 교만이 싹 트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유익하냐, 저 사람이 나에게 있는 것이 내가 이익이냐 하는 것들을 통해서 판단하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다 하나하나 쳐내기 시작할 때 그는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경건하고, 스스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위대하다고 여기지만 그는 작은 자인 것입니다. 큰 작은 자예요. 다름에도 불구하고 반대하지 않는 그 하나, 다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지 아니하는 그 하나, 다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같음 하나, 여러 가지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하나, 그것 때문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우리 편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 보세요. 이것도 다르고 저것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같은 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분명하게 믿고 우리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믿고 저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 같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같으면 다 우리 편인 거예요. 다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큰 자인 것입니다. 판단하고 쳐내는 것이 큰 자가 아니라 다 품는 자가 큰 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만이 딱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것을 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쳐내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서 그 뒤에 또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데 사마리아 한 마을을 갔더니 그 마을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일행을 못 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54절 볼까요?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계속 요한이 문제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계속 변화산에도 따라갔다 왔겠다. 너희들은 왜 그런 것도 못 고쳤냐? 지금 우쭐댄 데다가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이 계속해서 나는 너희하고 달라 하는 이 마음이 지금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판단하는 것을 넘어 뭐 합니까? 정죄합니다. 정죄. 자,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54절에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까요? 지금 이 말이에요. 지금 판단하는 것을 넘어 더 교만해지면 어떻게 돼요? 정죄하게 돼요. 저것들은 죄인이다. 저것들은 심판받아야 된다 하는 데까지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엄히 명하셨어요. 너가 뭔데 판단하느냐? 너가 뭔데 판단하느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판단하는 것도 주님께서 책망하시는데 심판까지 한다고요? 심판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심판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심판은 주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심판의 권세가 없어요. 그런데 판단하다가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정죄해요. 너는 죄인이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이 없으니까 제가 말하는 거예요. 예전부터 그랬잖아요. 판단하고 정죄하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죄 짓는 거니까. 근데 열심히 한다고 하는 분들이 판단하고 정죄하겠어요? 아니면 그냥 열심히 안 하는 분들이 판단하고 정죄하겠어요? 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변화산에도 갔다 오고 야고보와 요한처럼 늘 예수님과 동행하고 우리는 예수님 가까이 있다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것도 못했냐? 부터 시작해서 이것들이 우리가 누군 줄 알고 길을 막아? 가까운 예수님 앞에 열심히 했다고 하는 이 야고보와 요한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가장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들어오러 온 분은요,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절대 말 안 해요. 그런데 누가 제일 많이 판단하겠어요? 가장 많이 교회 와서 봉사하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을 보고 가장 많은 일에 참여하니까 안타까움이 가장 큰 사람,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런데 그것이 판단하는 것을 넘어 정죄하는 것까지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야, 마땅히 나와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안 나왔네 하면서 판단하고 미운 마음이 들고 정죄하게 되고, 그럼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이게 바로 작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작은 자. 큰 자는 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55절 말씀 보십시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어요. 꾸짖으셨다. 각주가 달려있죠. 여러분 성경 자 거기 보면 예수께서 꾸짖으시고 그 뒤에 일이라고 써져 있어요? 안 써져 있어요? 써져 있죠. 자, 뭐라고 꾸짖으셨는가? 우리 일 거기 볼까요? 자, 일 써져 있어요? 예, 뭐라고 써져 있어요? 봅시다. 어떤 고대 사본에는 55절 끝에 다음 말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라도 더 살리려는 분인데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심판하고 정죄하고 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당합니까? 예수님께서 절대 그것은 가당하지 않다. 너희가 무슨 정신으로 이런 짓을 하냐? 라고 책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판단하는 건 우리 일이 아니에요. 정죄하는 것은 더더욱 우리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주님을 닮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 어린아이 하나를 곁에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가 곧 나다 그러시면서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가 크다 하셨고 모든 사람을 품는 자가 크다 하셨고 생명을 살려내는 자가 크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큰 자가 누굽니까? 큰 자는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하고 돈이 많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자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큰 자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으면 그 사람이 큰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어디에 쓰임받아야 되겠어요? 우리는 늘 모든 이들을 품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는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겸손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게 겸손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나도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느낄 때 모든 사람을 함께 품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을 동역자로 만날 수 있고 나 같은 것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것을 깨달아질 때 나도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기쁘고 그 일에 나도 협력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내가 겸손할 때 그때 주님을 의지해서 강하고 위대하고 능력 있고 용감한 자가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할 때 우리가 큰 자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주 안에 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만의 특징 세 번째는 뭐냐? 교만하면 주님이 두신 자리에서 벗어납니다. 교만하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를 않아요. 교만하면 그 자리를 자꾸 벗어나려고 그래요. 힘이 있으니까. 나에게 능력이 있으니까 자꾸 그것을 벗어나요. 삼손은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사에게 하지 말라고 한 것만 골라가면서 다 했어요. 왜? 능력이 있었거든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두신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사울 왕도 그가 왕 되기 전에는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왕이 되고 승전을 하고 그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가고 그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그가 스스로 제사장이 선지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그 악행을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뭐가 나쁘냐? 예배 드리는 건 나쁘지 않죠.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나님이 두신 그 자리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신 자리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오늘 55절부터 계속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우도 하나님이 두신 굴에 머무르는 거예요.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주신 집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런데 인자는 하나님이 머리 둘 곳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곳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고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큰 자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을 따르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장사하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그곳에 가지 말고 너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주님이 두고자 하시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머물면 겸손한 자고 그곳에 머물면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자예요. 그러나 많은 것이 있을수록, 내가 포기하기 어려운 많은 것들이 있을수록 주님이 두고자 하시는 자리보다 내가 있고자 하는 곳에 있기를 원해요. 점점 주님이 두신 곳에서 내가 벗어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있고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벗어날 수 있는 기술이, 재주가 있어요. 그래서 벗어나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에는 야, 점점 힘이 있어지구나, 세력이 있어지구나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점점 작은 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누가 큰 자고 누가 작은 자냐, 사람들과의 비교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큰 자냐 작은 자는 것은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내가 어떠한가에서 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 곁에 머무르고 내가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신뢰하면 주님은 나를 강한 자, 위대한 자, 용감한 자, 승리하는 자로, 큰 자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모든 자를 품을 수 있는 큰 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내가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내가 우리 주님께서 나를 두신 그곳에 내가 겸손하게 머물러 있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큰 자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 기준에 따라서 큰 자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 기준에 따라서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은 힘을 가지고,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더 이름을 떨치고 그렇게 큰 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더 친밀해서 내가 우리 주님을 닮아 모두를 품을 수 있어서, 내가 주님을 닮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아서, 내가 주님을 닮아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곳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명하시니 십자가에 머무르고, 사람들은 내려와라 그러면 진짜 내가 하나님 아들인 줄 알겠다 그러지만, 우리 주님 그런 능력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 주님은 머물러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큰 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는 늘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큰 자인가, 내가 강한 자인가, 내가 높은 자인가, 내가 위대한 자인가, 내가 부유한 자인가, 내가 지혜로운 자인가를 늘 비교하면서 우쭐대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작은 자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내 모습을 이 시간도 통회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늘 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님 곁에 머물러 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하게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통하여 위대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는 오직 이 땅에 살면서 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용납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살리는데
성도를 세우는 데 쓰임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두신 곳에서 늘 순종하며 충성하는 하나님 앞에 위대하고 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